아멘. 사도행전 강의는 오늘 69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액츠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사도행전 강의는 약 1년 6개월 동안 69강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찹찹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제 입맛에 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책을 선택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온전하게 전해드리려고 애썼는데 한 10년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강의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2023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탄 배가 광풍으로 파손되는 상황에도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군인이 감시하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셋집을 얻어 2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논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셋집을 얻어 있었던 2년도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는 그런 가택연금의 시간이었어요. 가택연금 가운데서도 또 로마 군인이 감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식을 줄도 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편안한 가운데 전한 것이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비롯하여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핍박을 피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핍박으로 인해 더욱더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약 400km에서 50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피신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와 교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온갖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약 400km에서 50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 정착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모든 일정은 순조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순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도전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의 핍박은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바나바와 사울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핍박할 때 바나바와 사울께서 이 도시로 또 옮겨가요. 또 저 도시로 옮겨갈 때 몸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들고 그 도시를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여러분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그 행위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을 바라보면 뭐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성남에도 성남 제1교회, 성남 제2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관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이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개척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교회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도시에서 핍박을 피해 저 도시로 갈 때 그냥 몸만 피신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피신했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혀 그것에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과 사단 마귀의 일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끝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온 성도님들은 관계전도 119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관계전도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자존심도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사도 바울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은 아니라 해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희생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희생할 수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것을 희생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며 배가 파손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또 채찍에 맞으면서 또 배가 파손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 사도 바울께서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활동 범위는 그 셋집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모임의 시간이 정해지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셋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상태로 현재의 편안함과 재물의 풍요에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을 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리적 영토나 정치적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치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신분인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여러분 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산 샘물교회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이지만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사를 경영하면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누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가 리더의 지도를 받는 것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물질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여러분 나의 건강을 빼앗겨 버리고.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공동체, 나의 일터 공동체,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사도행전을 마치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로마 군인이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불평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케 한 것도 복음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비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해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해방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사상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께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해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물질의 문제를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것. 나의 어떤 환경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왕으로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능력이 있는 왕인데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과 부를 갖다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 쏟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무엇의 주관점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옥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부활을 믿는 목사라고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시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죽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어요. 그렇죠?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제2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여러분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전도 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를 농담으로 받아치거나 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또 장애인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서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첫 천국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쳐지지만 사도행전 28장을 이어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자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영토의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토의 개념은 우리가 천국 가서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 가정의 호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갖고 가려고 할 때 바로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 공동체도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어떤 공동체 리더가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도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호와께 나가. 여러분,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시작해서 3일 동안 시작되는 특세의 주제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나가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2024년도는 멋진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에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전도를 힘쓰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